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3월 1일이네요. 2021년 들어서 두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이 3월 1일, 3.1절이죠.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으니까 올해로 꼭 102주년이 됩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교회가 3.1절 기념 감사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발기인 33인 중에 비록 기독교인이 17명이나 포함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운동이 아니냐, 교회가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비록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세를 했다고 해도 교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데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가?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만 오답이 아닌 정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은 그런 해답 중에 잘 정리된 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날을 기념하고 교회가 주동이 되어 이 일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3.1운동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는 자들의 외침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 2세기 전후의 유대인 성경학자들은 시편 146편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까지 몇 번의 왕조가 바뀌는 동안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런 선지자들이죠. 신학자 알렌은 이 시에 쓰여진 핵심 단어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사용된 언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벨론 침공 때 다 무너지고 부서진 초라한 예루살렘, 여전히 주권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략한 자들의 지배가 이어지고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3.1운동이 발발한 1919년 우리가 놓여져 있던 형편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시편 146편을 기록한 신앙인들의 취지는 3.1운동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세 가지 면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에는 신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영혼에게 시인은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2절에서는 평생 변절하지 않고 이 신앙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왜 이런 다짐이 필요하겠습니까?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이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귀인은 왕족, 귀족들을 포함합니다. 이들이 고대에는 백성들에게 신으로 군림하거나 최소한 신의 대리인으로 자신을 드러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고 이 시가 기록된 시대에 등장하는 바사왕, 즉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리오 왕 시대에 1인지와 만인지상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이 이런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시기와 질투는 당연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정적들은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다니엘이 결코 지킬 수 없는 법안 하나를 통과합니다. 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리오 왕은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제국 내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게만 경배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입니다. 다니엘은 결코 이 법을 지킬 수 없었지요. 그는 늘 하듯이 그렇게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 4절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단순히 굳은 각오 정도로 그의 결심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생명을 던져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왕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직접적으로 부딪힌 가장 큰 적은 로마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최고의 신관으로 자신을 높이며 백성들에게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죠. 그 뒤를 이은 황제들은 아예 스스로 신으로 자처합니다. 이때 로마에는 페르시아풍의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이방 종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는 유독 기독교만 탄압을 한 것일까요? 프란시스 쉐퍼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탄압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쉐퍼는 그 이유를 2가지로 압축하는데요. 첫째는 타 종교처럼 혼합주의, 즉 자신들이 믿는 신도 섬기고 로마의 황제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로마는 그것을 반역으로 몰아서 학살하는 명분으로 삼은 것이죠. 둘째는 전체주의나 독재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가 언제나 그렇게 하듯이 자신들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910년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로 병합하는 조약을 체결한 후에 한반도에서 일왕을 신격화하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그에 병행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신사는 일본의 왕실이나 귀족 혹은 그 국가 공로자들을
신으로 섬기는 일본의 민간신앙의 중심 사찰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선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그리고 조선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사참배 강요 정책이 서서히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에 기독교계 인사들이 3.1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변질되거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의 핵심인 것이죠.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원리, 우주의 원리, 즉 진실을 홀로 지켜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것을 왜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일까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프랑스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언이지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그대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생각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그것이 그의 삶에 하나님 말고 우상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인간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지금 서울 강남 신노년역 근처에 컨템퍼러리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미켈란젤로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성인이 15,000원이고요. 초등학생 이하는 10,000원입니다. 좀 비싸죠? 하지만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비싼 입장료를 또 내고 바티칸 미술관에 들어가서 봐야 하는 것들을 서울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매하면 15% DC까지 해주네요. 거장의 명품을 볼 수 있는 아주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전시는 5월 2일까지입니다. 시간이 되셔서 가신다면 아니면 그림책을 보거나 컴퓨터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기에 이런 작품을 만들었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그런 생각은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많은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미켈란젤로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들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런 작품을 생산해내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준 것은 그가 살아가던 사회와 환경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된 데에는 그 안에 그런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은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바로 그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시편 146편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은 거대한 제국의 압박 가운데서 숨도 못 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보이는 환경은 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것이었어요.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정신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바벨론화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시기에 기록된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2장과 8절에 그 신앙을 가지고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숫자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부 합해봤자 5만 명 남짓합니다. 끌려갔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신으로 자처하는 인간적인 신들에게 자신을 맡기기도 한 것입니다. 3.1운동은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직감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신앙운동의 일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로마도 옛 이야기의 소재거리가 되어버렸죠. 당시에는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던 일본 천황이 메가더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함으로 그들의 그 잔인한 횡포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은 지금도 남아서 영원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죠.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화려한 허상이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실은 무엇이며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곱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와 소외된 자 그리고 힘이 없어 억울하게 자유를 빼앗긴 자들을 위해 공평하게 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힘없는 백성들이 당한 고통은 역사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얄팍하게도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후손에게 가르치는 그 교과서에서 그러한 수사실을 숨겨요. 그런 행동은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죠. 요즘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교수 램지어라는 사람이 태평양 전쟁에서 성계약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써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된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것이 학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학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꼬리를 슬그머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를 옹호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논문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이렇게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분별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가 주장하는 것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약자의 인권에 대한 고려나 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어떠한 주장이 돈이나 권력을 위해 양심을 팔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순수한 노력의 일환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는 강자의 편에 붙어서 이익을 얻은 을사오적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억압받고 자유를 빼앗긴 약한 자들 편에 서서 외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이 독립선언문에 녹아서 스며들어 있는, 그리고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던 당시 교인들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정말 3.1 운동의 이 정신을 계승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왜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왜 계승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3.1절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날은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리고 있던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리신 날이지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과 심지어는 가축의 맏아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바람에 애굽의 왕 바로는 깜짝 놀라서 히브리 노예들을 즉시 떠나게 하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왜 기념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지키도록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자가 저지르는 악행을 심판하시고 약자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증표로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하라시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 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공을 하신 거죠. 이제 애굽에서 막 해방된 히브리 민족이 그런 것을 써먹을 자격도 없었고 능력도 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메시아인지 이 기준을 가지고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헤롯 왕궁에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11장 3절을 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5절을 보면은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의 말씀과 주님의 대답이 일맥상통하지요.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성경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오히려 그들은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인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을 한번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들은 성경 박사이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노출하고 맙니다. 이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정교회 신학자들은 또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인데요. 그들은 그 아까운 시간과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이나 신학교 안에서 모여서 밤낮으로 토론을 합니다. 신학적 토론입니다. 그 주제가 이런 것이었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화려한 예배당 밖에서는 제정 러시아의 부패와 무능 때문에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공산당에 의해서 러시아도 그리고 교회도 쑥대밭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며칠 전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3.1절 시위를 준비하고자 선동하는 인터넷 방송을 했다고 해요. 거기서 그는 램저 교수를 옹호하는 막말을 해대는 바람에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지금 비난을 소나기처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는 젊은 남자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 해소를 못하니까 군대가 가는 곳에는 항상 여자들이 희생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군대 이퀄 여자라는 되지도 않을 공식까지 써서 성경을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신학자들이나 정광훈 같은 사람들의 생각과 발언에는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광훈 씨의 발언이 나온 게 한 3, 4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계에서는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무시하는 걸까요? 저는 최소한 후자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김일전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던 33인 중에서 가톨릭이 로마 교황청의 명령으로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선언하고 뒤이어서 감리교 그리고 불교도 돌아섭니다. 그리고 장로교도 끝까지 버티긴 했지만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결국 전국적으로 신사참배를 선언하기에 이르죠. 그러나 다행하게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연장해 오고 있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힘으로 그리고 거대한 어떤 모습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그 권력이 대단해 보여도 의지할 가치가 조금도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의지하게 되면 그가 소멸될 때 같이 소멸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가 참 교회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가 3.1 운동을 통해서 드러냈던 그 정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확대되고 심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3.1운동을 통해서 성경에서 드러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로 출발했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극복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기회에 이 어려움을 극복한 능력들이 경험들이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솜씨들이 하나님 말씀을 땅끝에 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는데 크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선배들의 그 모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니 더 크게 확장시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